이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그 사건을 요한이 기술을 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7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날이 7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 37절은 그 초막절의 끝날, 그 명절 끝날에 오늘 이 사건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오늘 요한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죠? 초막절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날입니까? 여러분,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율법이 땅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받는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초막절, 이 초막절을 또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추수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필요한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 생수를 터뜨리셔서 물을 주시고, 또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이 주님 앞에 때를 설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들은 자기 살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리 초막절을 맞이하기 여러 날부터 이 집 부근에 어떤 나무 숲이라든지 거기에 초막을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꺾다가 거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어렵게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였는지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일주일 동안 체험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두 오늘날로 치면은 각자 일주일 동안은 초막에 생활하다가 공동체가 함께 모두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집회로, 예배로 모이는 날이 8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지키는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이것이 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조금 여기서 또 추가되는 그런 세리머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기원전 한 2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어떤 일이 또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바로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금주전자에 그 실로암 연못에 그 물을 길러다가 이제 이른 아침에 물을 길러다가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자들이 그 실로암 연못에서 이 성전까지 도의를 쭉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 물주전자를 들고 오면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물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 금물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운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 제단에, 그 제단에 물을 콸콸콸 붓는 거죠.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AD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그때까지 약 한 270년 동안 이 초막절에 물을 길려다가 이 성전 제단이 붓는 이 행사를 해왔던 것이죠. 이 의미는 뭐냐? 바로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끝내고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전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항상 곡식을 추수할 수 있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서 풍부한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해에 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듬해 다음 해도 주님께서 비를 달라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비를 달라고 일종의 우리 문화로 치면은 기우제 같은, 하나님께 내년에도 풍부한 비를 달라고 하는 그 형태가 바로 이 성전제단에 물을 붓는 그 행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270년 정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일이 행위에 왔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제사장이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이 행사가 끝나고 성회로 모이는 이 날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또 요한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할 때도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작구 한 작구가 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서서 가르치고, 그런데 유대인 회당들은 전통은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앉아서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서서 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음이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때와 달리 주님이 앉아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외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매우 지금 중차대한 메시지를 전거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오늘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앉아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 아니라 자리에 서서 오늘 외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이 자주 마른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물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뇨병을 앓기 때문에 이 당뇨병은 평소 건강한 사람보다가 그래서 옛날에 당뇨병을 소갈증이라고 불렀거든요. 물이 끊임없이 들이키는 이 병이 이제 당뇨병이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이 당분을,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이 포도당을 소변하고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100의 에너지를 먹는다고 한다면은 이 당뇨병이 걸린 사람은 100 중에서 50은 소모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다 배설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몹쓸 병이죠. 그래서 항상 많은 양의 소변을 배설하기 때문에 항상 목이 말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물 먹는 양이 많겠죠. 많으면 또 많이 배설하겠죠. 많이 배설하면 또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 포도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병이 아주 몹쓸 병이에요. 끊임없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목의 갈증은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체질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은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몸에서 끊임없이 노폐물들이 항상 사람은 이 신진대사의 작용에 의해서 생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설하는 것이 대소변을 통해서나 땀을 통해서 배설되어지는데,
그것을 녹여서 배설하는 최고의 방식이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몸속에 있는 콩팥이나 이 간에서 독소를 이제 그것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제거해서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는 이것이 건강에도 아주 좋은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작용이 있는 이상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수분이 우리 몸을 채워줘야 그때 우리가 안전한 거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식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이거나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저희 애들이 지금은 이제 20대 이제 벌써 후반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쌀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큰 전기밥솥에 이렇게 아침에 한밥솥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밥솥을 해놨는데도. 그리고 밥을 3그릇, 4그릇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이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생명의 역사가 몸 안에서 왕성히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몸살이 좀 걸리거나 그래서 이제 입맛이 뚝 떨어지면은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는 고기를 구워도 식욕이 당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는 잘 하십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이 건강에 당기는 이것이 건강의 징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육체의 목마름, 육체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 영적인 굶주림,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만은 한 공동체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이 목마름과 영적으로 이 기갈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예배를 추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이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돼야 겨우 교회를 가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극을 주고 권면을 해야 그제서 성경을 펼치거나 그제서 교회를 따라가지, 스스로 목말라서 냉장고는 뒤져서 찾아 먹고 스스로 배가 고파서 맛있는 음식은 찾아 사 먹으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기갈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펼치거나 스스로 묵상하거나 스스로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인 기갈이 없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기갈이 없고 영적인 굶주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영혼은 거의 죽음의 상태, 어쩌면 거듭나지도 못한 죽어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시금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항상 목말라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해서 기갈하는 그런 심령인가, 이것을 볼 때에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아직 중생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영혼이 목마른 자들이 다 주님께로 오늘 나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원리와 동일한 원리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선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성경의 이름같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생수의 강, 그리고 생수의 우물에 관한 이 부분이 이사야 말씀과 또 에스겔서 말씀과 또 스가랴 말씀에서 구약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구약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수의 이 강이 바로 배에서 흘러나올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체의 각 기능들, 각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배나 이 심장이나 이 창자, 이것은 인간의 이 영혼의 작용과 이 정서의 작용과 이 의지의 작용이 이 배 내장에서 일어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이 생수가 이 배에서 솟아난다는 이 의미는 바로 전 존재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이 생수가 쏟아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한은 이 생수의 의미를 이어지는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나 이 초막절에 지금 생수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 물리적인 의미의 우리가 마시는 생수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을, 이것을 우리는 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제3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어떤 파워나 에너지나 힘이나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선지자나 사도나 왕이나 그들의 직분을 받은 직임자들이 그들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이나 다윗 같은 그런 왕들에게 지혜라든지 용기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만을 만약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어떤 파워나 에너지나 능력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파워나 능력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부리는 종처럼, 그래서 특히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나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마치 알라딘의 이 마술램프의 진리를 불러내듯이 마치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복음서에 와서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나로 말미암아서 오실 그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령님을 오실 분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하대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 종 부르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실 그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질서적으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질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대등하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이지만은 오실 그분이라고 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피조물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부리듯이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받아라, 마치 성령이 선물인 것처럼,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승모독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오해되어질 수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 본질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냄을 통해서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그것을 계시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른 자들이 와서 생수를 마실 것을 말씀한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오늘 요한은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의 성령의 시대와 신약의 성령의 시대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아무에게나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그리고 사사들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종들이 그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질 때나 왕이 세워질 때나 제사장이 세워질 때 거기에 주님이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이 함께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면 왕답게 리더십과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선지자면 하나님의 계시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이제는 짐승 제물과 함께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제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성령 부어주시면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주는 것이 아닌 특별한 사명자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 성령의 특징은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영구적인 부어주심은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거두어 간 두 인물이 누구죠? 바로 사사 가운데서 삼손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또 한 사람은 왕 가운데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지만은 이 삼손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일탈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성중독자가 되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성을 쫓아다니면서 방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머리털, 이 머리털까지도 이제는 그 비밀을 데릴라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털이 깎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서 눈이 뽑히는 비참한 그런 지경에 떨어졌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인기를 받기 위해서 계속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게 되니까 이 사무엘상 17절과 18장에 보면은 17장과 18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그렇게 용맹하던 이 사울 왕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온갖 조롱과 모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 사울 왕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이 다윗이 대신하여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과 이 사울을 비교하여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요. 이러니까 이 사울 왕이 열등의식에 빠져서 골리앗이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이 사울이 골리앗에게 창을 던져야 될 텐데 자기 사위 다윗에게 창을 몇 번씩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한 나라 왕이 이렇게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이자 최고의 전쟁 영웅인 그 다윗을 시기질투하여서 골리앗을 향해서는 돌멩이도 하나 못 던지던 그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가시기도 하는 그런 구약의 성령의 사역을 한다면은 신약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임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는 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었죠. 거기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또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여자라고 차별하고 노인이라고 차별하고 어린아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요한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님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취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가로 안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이 의미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오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오늘 40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생수의 이 강,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이 오늘 제각기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의 무리는 바로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같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하여 들으라. 이 말씀을 모세가 하거든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을 오늘 첫 번째, 바로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모세와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41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오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능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일반적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왕과 같고 영웅과 같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이제는 물리치고 이제는 여기에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세 번째 부류는 어찌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에 대심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42절에서 이들의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이미 미가서 말씀에 이들이 정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구약성경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착오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기로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부모님이 가서 마침 거기서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하여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이 평생을 성장을 하였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성장과 이 현재적인 생활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출생마저도 이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주님이 출생한 것을 이렇게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은 주님의 가족들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셨기 때문에 결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시대의 이 고정관념, 이 시대의 이 편견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낳기 때문에 결코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여기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3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앞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서로 쟁론이 일어났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효과예요. 진리의 효과. 여러분,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아주 사이좋게 잘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끼리 자기들까지 한마음이 돼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집어던진 거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당신 자신이고 당신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폭탄을 주님이 집어던진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결코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니 이들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분쟁이 일어남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다운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인간적으로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친하게 함께 먹고 마시고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여러분, 여름 휴가도 같이 다니고 얼마나 친하게 인간적인 친밀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사람 속에 진리편에 있는 사람과 진리편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친밀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인간적으로 따뜻한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보십시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악기를 안 사용했습니다. 쩌빙글리 같은 사람은,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쩌빙글리 같은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본인이 바이올린 연주자고, 루트 같은 사람은 심지어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음악가들이요. 음악가들인데 그들은 일체 예배 가운데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그죠? 일체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악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예배와 교회의 생활에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어떤 인격과 삶의 패턴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좋게 만들고, 인위적으로 분위기 좋게 만들고, 인위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친해지고 이런 것은 오히려 진리가 선포되면 오히려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 진리 말씀을 선포하니 오히려 유대인들끼리 오늘 쟁론하는,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오늘 예수님을 잡고자 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성전의 경비병들이에요. 이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오늘 보냈지만은 감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지만은 감히 주님을 잡아가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나눌 수는 없지만은 거기 아래에 보면은 이들이 오늘 46절에 아래 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들이 감화를 받은 감화를. 여러분, 이들은 누군가요? 성전이 자기 직장이에요. 성전이 직장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와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성전에서 강론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율법학자들의 이 설교를 이들이 들었는데 이들의 고백이 뭔가요? 예수님을 잡아러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대제사장의 설교나 바리새인의 설교나 율법학자들의 설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히 우리 주님을 그 말씀에 이 압도하는 권세, 여기에 눌려서 주님을 감히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번번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저기 중국 단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압록강 그 건너편에 거기 신의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주. 신의주 제일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일본 총독부에서 이제 특히 조선인 설교자들이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일본 형사들을 예배 시간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 설교자가 일본 제국에 대해서나 아니면 천황에 대해서나 불경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민족을 이렇게 힘을 모아서 독립을 하자는 이런 불순한 설교를 하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설교자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설교자의 설교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난 거죠. 가만히 이 설교자의 이 약점을 잡으려고 가만히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 일본 이 형사가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이 성전의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이들이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화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대제사장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님들의 설교로 들었지만은 우리가 잡아러 간 그 사람의 설교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영혼까지, 이 사람들의 내면까지 변화시키시는 이 주님의 권능을 이 시대의 그 영혼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이 군병들이 듣고 변화되고 자극을 받는가 하면은 이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들이 가고 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과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학자들이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장이 평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주님으로부터 언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의 심령이 아닌 주의 말씀을 가만히 기울여 들을 때에 영혼에 큰 자극을 받은 오히려 이 성전의 군병과 같은 그런 심령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